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자존감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한 번은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곳에서 여러 회사의 CEO 800여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세미나를 열었던 게리 스몰이라는 분이 매우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을 들고 나와서 그 CEO들에게 묻습니다. 이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10불 내겠습니다. 10,000원 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0불, 20,000원 내겠습니다. 뭐 그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게리 스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 안에는 1723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분은 이탈리아의 뛰어난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현악기 명장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바이올린이 지금 전 세계에 몇 대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낡은 바이올린도 최소 가격이 30억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300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30억 한다고 해도 놀라지도 않으셔요. 겉모습은 정말 20,000원도 안 되는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다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외모와 재산과 학력과 명예와 이런 것으로 다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인생이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장 중에 명장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너무나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인생입니다. 믿기 어려워도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참 짝퉁이 참 많죠. 그래서 일반 사람은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잘 구분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짝퉁 가방과 명품 가방을 구분하는 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면 그 가방을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면 그건 분명히 짝퉁. 비가 올 때 그냥 품에 탁 이렇게 안으면 그건 진짜 명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명품 인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선정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어떠신다고요? 품어줄 거다. 명품이잖아요. 우리는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열등감을 갖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어깨를 펴시고 나는 정말 특별한 인생이야.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존감을 키워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지금도 변두리지만 그 2000년 전에는 정말 시골 변두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서울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모든 지역은 시골이고 특히 갈릴리 나사렛은 너무너무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골에 살 때, 제가 시골 출신이 아닙니까? 시골 촌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에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매우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서울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살아갈까? 서울에 살아보니까 다 똑같은데 시골에 살면요, 서울 사람들은 특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큰 일을 해도 서울 사람이 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옛날부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 다 서울을 특별하게 보고 시골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어떤 특별한 가문에서 특별한 어떤 공부를 한 그런 탁월한 아가씨가 아니라 정말 그때 변두리 시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나사렛 하면 그 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시골 출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사가 예루살렘의 어떤 대단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시골 무명의 처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마리아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내가 뭐 예루살렘의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하지 않고 그저 시시한 그런 시골 아가씨야.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시골 처녀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나는 뭐 시시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의 천사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무 길지요? 네, 저를 따라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특별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고 뛰어나거나 탁월하지 않고 그저 나는 시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2번이나 거듭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비은혜로 가득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전부 자격을 갖춰야 되고 조건이 돼야 되고, 여러분 대기업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전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은행에 가서 돈 몇 푼 대출 받으려고 해도 여러분 서류가 이만큼입니다. 자격과 조건과 다 갖춰오라. 갖춰오지 않으면 돈 10만 원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비은혜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리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을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을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구원의 선물, 천국 영생의 선물로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1절에서 3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에게도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마리아는 스스로 지극히 낮은 인생, 비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낮고 비천한 인생인 마리아에게도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잉태될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후에 마리아가 찬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 나오는데요.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비천한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시시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으니 나는 이제 정말 복 있는 인생이다. 이제 후로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세상의 대단한 인생, 탁월한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고 평범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늘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는 복 있는 인생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묵상하다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나 그렇게 귀한 그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 약하고 보잘것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낮은 우리에게
지극히 높고 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토록 귀한 분입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 보배롭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4장에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도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시골에 사는 자신을 찾아와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임신하게 될 거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임신의 방법은 어떤 인간적인 생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귀한 말씀. 우리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과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말씀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귀한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실제로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당시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이 부정한 일을 행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상상해보면 이런 일이 내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기도 어렵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마리아는 오고 오는 세상에 만세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합니다. 성경 말씀 우습게 생각합니다. 전부가 자기 자신을 믿고요, 이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돈을 믿고 보이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예언을 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기 어려워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19세기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그대 자신을 믿어보아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아라. 그들도 떠나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라. 그러면 영원히 후회가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해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들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그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너무나 놀라운 인생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적으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이 세상과 역사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인생들입니다.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가장 낮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지금보다 뜨겁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리아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만세의 사람들이 당신은 참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